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마음 결이 변하고 그 결에 따라 마음씀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마음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마음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자리에 이미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실 때는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참 행복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 오늘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난과 또 베드로의 요청이라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오늘 본문의 구절과 요한복음 구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산에 홀로 가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에서 영적인 어떤 갱신 또는 영적인 능력을 재충전을 위해 그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내면의 성찰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시 부각하고 동시에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5,000명이나 되는 어쩌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도 유대인들로서 그들도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군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을 때에 이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하 내동에서 그들과 함께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건너편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따로 배를 타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고난과 주님의 믿음 회복 촉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닥친 고난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경험해서 능히 스스로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4.6km 내지는 5.6km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은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은 고통을 참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산모의 고통과 비견될 만한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어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원래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급격한 기류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그런 풍랑을 많이 경험했고 또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극심한 풍랑이 왔지만 이미 그들의 경험상 이것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을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두 번째 만난 고난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입니다. 자신들이 이겼던 고난이 아닙니다. 전혀 생소한 그런 황당한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령을 만난 것입니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헛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려움은 죄의 결과가 왔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소리는 곧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그런 감정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 하는 말은 기쁘다, 즐거워하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기뻐해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왜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지 못했는가? 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나니 하는 말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다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에게 묻기를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랬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주이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고난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면역력이 생겨서, 저항력이 생겨서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베드로의 요청과 주님의 믿음 회복 촉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청은 뭐냐면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하는 요청입니다.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예기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이 상황 속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까?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물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자리에 믿음의 결이 또렷하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주님 보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경험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의 요청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요청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말은 조금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또 쉽고 원어로 보면 또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속에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뭐냐면 무서워하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또 주동사가 뭐냐면 소리 질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람을 보고 하는 것은 이 무서워하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꾸미는 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사형입니다. 또 빠져가는지라 하는 말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하는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했는가? 바람을 보아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이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 대단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의 결이 또렷했는데, 이게 바람을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의 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두려움의 결이 마음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일반 상식적인 그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결이 탁 생기게 되니까 물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 한마디로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도 말씀으로 일어나라, 물 위에 서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 위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그 관심과 그 깊은 사랑을, 또 접촉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양과 질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을 세우고 위대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이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본 순간 그 믿음의 길이 사라져 버리는 가운데 다시 훅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믿음의 결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너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심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의심이란 말이 참 묘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의심이란 단어가 어디서 파생했냐면은 2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것이 한 번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두 번째 본 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한 번 본 그대로 계속 바라봤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바람을 본 바람에 그 때문에 그의 믿음의 길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때 죄가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자리에 믿음의 결을 분명히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바람과 그런 믿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에, 믿음의 결이 사라졌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상황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믿음이 작고 많고 적고 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결이 있다가 믿음의 결이 사라졌을 때 믿음의 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는 사실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결을 세워서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만은 의심해서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 믿음의 결은 사라져 버렸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의 길이 세워져 있을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의 결이 사라지면서 우리 믿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물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파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2절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바람이 그치는 것이 어떤 말이냐?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 안에 없었을 때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배 안에 들어오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위기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고난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 바깥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자리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리 잡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길이 생겼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설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제자들이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예수께서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경험했던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능력을 초월한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세웠을 때는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향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으로 또는 위기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면 믿음의 결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의 결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그 위기 속에, 그 문제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 가능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자리에 믿음의 길을 세웠는가 세우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의 강구를 이 찬양과 더불어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